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2절서부터 6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왕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리사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복음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과 14의 하나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아마 거기에서부터 매우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민중이 모여 여호와 함께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주어진 날씨 속에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빨리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만 같은데 벌써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더운 여름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이 이렇게 더운지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찬바람이 불기를 원했는데 결국 이렇게 가을이 찾아왔고 그리고 점점 기온이 내려가서 이제는 추운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곡식들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더운 여름으로 농작물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대풍을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남아도는 쌀을 어찌할 수 없어서 걱정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었던 굶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이라던 대한민국은 이제 남아도는 쌀과 넉넉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적인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국정이 농단이 되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된 의혹들이 생겨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노의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해결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가릴 것 없이 협력하여서 이 난국을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열매들은 익어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끌어주심을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 우리를 향한 주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통한 이 말씀 속에서 참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새롭게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시면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부분의 바로 그 전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7년간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게 되죠. 솔로몬은 성전 내부에 쓰이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사람의 임재와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감사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솔로몬의 봉헌식에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희생 제물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과 감격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8장 60절서부터 6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과 61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62절에서 시작되지만 60절과 61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1절의 말씀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주변의 나라들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찌드는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면 자기들이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섬깁니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이방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냥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실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여러분 지금 그 성전 봉헌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생 제물을 드릴 때요, 아 제물이 많구나, 많은 걸 드렸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얘기는 마음의 중심도 생각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완전하게 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과 같은 온전한 정신과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마음을 전심으로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백과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최선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솔로몬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본인 혼자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기억하시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이제 즉위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일천번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는 예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6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거행하였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마리라. 여러분 많이 드린 것에 대한 집중하지 마시고 보시면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왕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 혼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예배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희생 번제가 제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희생 제사는 마음과 함께 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전심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남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열매를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도 건강도 자녀의 삶도 가족 간의 사랑도 교회 공동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자녀를 통해서 손주를 통해서 감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크신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씩 더 깨달아져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열매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는 손길이 우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다사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공동체였지만 더 가까이, 더 은혜로, 더 하나님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다사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믿지 않던 가족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가족들도 간증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열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신뢰하며 갈 때에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결코 만나며 감사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참된 예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최선의 아름다운 예배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것을 얻게 되었는가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 열매를 맺었는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어떠한 갈급함과 열망과 열매를 맺어갖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감사의 조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감사의 조건보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였고 그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준비된 아름다운 예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매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이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감사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게 조금 더 있지, 기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것이 좀 없지,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카우먼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사가 쓴 사막에 흐르는 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어느 날 아침 그의 정원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이 시들고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왕은 정원 입구에 위용 있게 서 있다가 그렇게 시들어버린 참나무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뚝 서 있던 참나무가 시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얘기하기를 자신이 소나무처럼 늘 푸르지 못하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 싫어서 죽기로 결심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소나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늘 푸르러도 소용없습니다.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없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포도나무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자신의 구부러진 줄기와 가지를 흔들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구부정한 것이 싫어요. 똑바로 서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복숭아 나무가 부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정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잔디밭에 핀 작은 제비꽃만은 이제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왕은 반가워서 물었습니다. 제비꽃아, 정원의 모든 나무와 꽃들이 상심에 있는 너는 그렇지 않구나. 그러자 제비꽃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임금님의 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아니면 포도나무인지. 그러다가 저는 임금님이 제비꽃, 제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멋진 제비꽃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교하여서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때는 낙심해버립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없는 것만을 찾고 헤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와 같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늘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은요,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준비하고 마음을 드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다 함께 헌신하고 준비하여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업자들에게 맡기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돈만 준비되면 기도하면서 헌금만 준비되면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함께 노역을 하고 함께 벽돌을 짊어지면서 성전을 건축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성전을 건축하기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이제 몸으로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번제 제물을 드리면서까지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린 이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66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입니다. 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복원식이 축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갑니다. 6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여덟째 날에 이제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면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집에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백성이 왕을 위해 축복하고, 여러분 사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왕이 해놓은 모든 이런 과정 결과를 어떻게 해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구나,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구나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눈물로 준비하며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주신 모든 과정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감사하실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솔로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년 동안 온몸 맞춰 희생하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법기가 들어올 때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봉헌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번지 제물을 가지고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당연히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모든 걸 드리고 수고하였으면서도 기뻐하면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감사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보시면 좀 자세히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큰 목소리로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어떻게 해요? 명령어로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가졌을 때에만 감사하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주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처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뻐하라의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사는 카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에 74번 정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명사용은 카라로 쓰여지고요. 이것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은혜와 그리고 하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쁨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감격이 바로 카이로 십자가의 은혜, 감격,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여러분 한마디 요약하면 무엇이면 복음입니다.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카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십자가의 사건과 회복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 다시 오심의 모든 일 전체적인 기쁨이 복음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기뻐하라, 그리고 그냥 웃어라, 억지로 웃어라 이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냥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기뻐하다는 단어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는 복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니까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뭔가 시작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시때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되죠. 왜요? 지금의 상황 형편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복음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 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라라고 여러분 정확히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그 기뻐하는 사람들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로마서 5장은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가 누구니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은혜던 주를 만나고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감격,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 내 안의 환경과 사람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나아진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감사,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를 하시면서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1년을 좀 사실은 좀 이렇게 낱낱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눈물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열매,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의 마음을 드림으로 진정한 감사의 법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며 주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이런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하고 제가 좀 이 찬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으면 첫 번째는요, 우리 눈에 보이고 주어진 게 너무나 감사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는 열매,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열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영적인 열매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열매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것 다 드리고 7년 동안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 모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희생 제물까지도 드렸음에도 돌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오늘 이 감격이 사슬교회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던 찬양이죠. 이 가사 보시면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것이도 감사함이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미꽃도 감사하고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기쁨 아니까, 소망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는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우리들 고백이 되어서 주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